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살만 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기도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죠. 마태복음에 따르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일명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요,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을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이렇게 모아놓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의 기록과 마태복음의 기록과의 차이가 있다면 누가복음에서는 우리 1절에서 우리가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죠. 자, 1절,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말씀 가운데 기도의 내용과 또 기도의 태도와 기도 응답의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특별히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요청한 것은 오늘 읽은 본문이 이 복음서 내용 가운데 유일하게 등장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특별히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말씀을 주님께 드렸어요.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을 한 제자가 본래 요한의 제자였던 두 제자가 있었어요.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따르게 된, 예수님의 제자가 된 두 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잘 모르시죠? 갑자기 물어보면 답을 못 찾으실 거예요. 안드레, 첫 번째 인물은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본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본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자신의 원래 스승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요한복음의 내용을 보니까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따르고 자기 형인 베드로를 함께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한 명의 제자는 누구인가? 성경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안드레는 분명히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으로 분명히 나와 있는데 두 번째 제자는 누구인지 모르는데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사도 요한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계시록을 쓰고 요한서신서를 쓴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 그 요한이 본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제자가 안드레나 혹은 요한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게 개연성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요한을 따라다녔을 때에는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준 일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어떤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가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이렇게 아주 핵심적으로 1절에서 13절까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주기도문의 축약형이 등장하죠.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주기도문의 내용을 여러 차례 저도 말씀을 증거했는데요. 여러 차례 말씀을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인가? 간청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이죠.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면서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죠.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을 보면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 응답을 주시는가? 기도 응답의 축복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자,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의 내용과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기도문의 핵심 요약이라고 정리해 볼 수도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르는데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이렇게 처음에 시작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런데 누가복음은요, 아버지요 이렇게만 불러도 된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자녀됨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이 관계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저 멀리 높은 우주 보좌 어딘가에 앉아 계시는 우리와는 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시라 친근한 아버지와 같은,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진정한 아버지이신 분이시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러야 하는데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2절 말씀 잘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요, 권세, 권능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어떤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제사장들에게 제물을 가지고 가서 대신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라고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구약의 제사 방법이었어요.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다릅니다.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다른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고 다른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하지 않아도, 물론 기도 부탁해야 할 일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설령 기도를 부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담대히. 자녀들을 저도 키워보고 있지만 필요하면 엄마 아빠 잠자는 안방문 벌컥 열고 들어와요. 요즘은 좀 컸다고 똑똑 한두 번 열고 벌컥 엽니다. 예전에는 똑똑도 안 하고 벌컥 열고 들어왔는데 이게 자녀됨의 특권이죠. 엄마 아빠 필요한 어떤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셨다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요 그렇게 부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여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 자,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조금 격식 있는 표현이죠. 그런데 이 히브리어 아람어나 또 우리 한국말이나 아주 유사한 발음이 하나 있는데 아빠라는 말이 똑같다는 거예요.
친근함으로 다가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아무나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인 것이죠. 하나님께 아빠하고 부르면 하나님은 그래 내 아들아 내 딸아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라. 이것이 기도의 우선순위라는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이름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주기도문의 내용 가운데서도 보면 먼저 하나님을 부르고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기도문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또 죄의 용서를 구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를 구하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이렇게 주기도문의 내용들을 알려주십니다. 자, 다음으로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주기도문의 내용은 기도의 내용,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알려주셨다면 다음으로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가운데 보면 기도하는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한 친구가 한밤중에 자신에게 찾아와서 떡 3덩이를 구워달라라고 요청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벗이 여행 중에서 내게 왔는데 내가 먹일 것이 없어서 그러니 떡 3덩이만 한밤중에 자고 있는데 깨워서 떡을 빌리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이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한 벗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간청하는데 나 지금 잠자고 있는데 너한테 떡 줄 수 없어 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비록 그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간청함을 인하여서 준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는 이렇게 간청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또 찾아낼 것이고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어떻게 해요? 간청하는 마음으로 떡 3덩이를 한밤중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거 없으면 내 친구가 굶게 생겼으니 어떡합니까? 미안한 마음도 있겠지만 문을 두드리면서 자는 친구 깨우는 것이죠. 떡 3덩이만 달라고 간청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매튜 헨리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설을 했어요. 내용 주석서를 보니까 마치 이 거지가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달라고 간곡히 호소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좀 지나친 표현인 것 같을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이렇게 간곡히 호소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마음이 정말 간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찾고 간절히 문을 두드려야 한다. 그래야 찾아낼 것이고 또 얻을 것이고 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이 간절한 마음 결단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얻지 못한 것 주님께서 가져다가 안겨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가 찾아내지 못한 것 주님께서 찾으셔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해도 해결할 수 없는 것, 문이 열리지 않는 모든 문제라 할지라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이렇게 간절히 하는 거예요. 간절히. 형식적으로 또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런 말씀 주님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할 때는 정말 간절히 눈물로 호소하는 마음으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이 의미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한두 번 기도해보고 안 되면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응답 받을 때까지, 마음의 확신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실 때까지 간절히, 정말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비유도 있지 않습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과부가 이 재판관에게 자기의 원수의 그 원한을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은 그 과부의 요청을 아예 들어줄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간절하게 이 과부가 계속해서 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간절히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내 원수의 그 원한을 갚아주옵소서. 나의 이 마음에 이 응어리진 그 원수의 그 원한을 갚아주옵소서. 그렇게 했더니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고 싶지 않지만 그 여인이 간절히 간곡하게 막 간청하니까 들어주었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이 간청하는 그 기도를 왜 외면하시겠느냐, 이런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이렇게 간절한 마음, 벗됨을 인하여서는 떡을 주지 않을지라도 그 간청함을 위하여서는 주지 않겠느냐. 간청함.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벗됨 이상이잖아요.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신 것이죠. 능력의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우리 주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사랑의 마음으로 채워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 결코 포기하지 말아라.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여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13절 말씀을 보면 기도하는 성도가 받는 축복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마태복음에도 비슷한 말씀 있죠. 마태복음을 보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요, 그 좋은 것을 아예 성령으로 딱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 무엇인가? 기도 응답 중에 가장 좋은 것, 기도하는 성도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가장 좋은 응답이 무엇인가? 여러분은 기도 응답, 가장 좋은 기도 응답이 내가 기도한 대로 받는 것을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시죠. 그래야 좋은 것 아닌가?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에게 안 좋은 것 아닌가?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물론 섭섭할 때가 있죠. 내가 이것을 구했는데 이것을 주시지 않고 다른 게 와요? 그것이 더 좋은 것이면 더 좋겠지만 처음 봤을 때는 그게 더 좋은 것으로 안 보일 때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것은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은 더 좋은 것을 항상 주신다는 믿음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한 대로 안 됐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적어도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만약에 간절히 기도 안 했다면 그냥 주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간절히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너희가 구하였다면 구한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을 성령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기도 응답의 유무와는 상관이 없어요. 기도 응답이 오면 더 좋은 것이고, 응답이 오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우리에겐 축복인 거예요. 성령은 성경에 보면 성령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최고의 축복은 바로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놀라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축복을 누가 받습니까? 기도할 때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특별히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을 때에 120명의 성도들 각자에게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된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기도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왜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성령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구원이야말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에베소서에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구원을 쟁취할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 구원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주셔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물과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즉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구원이 임할 뿐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고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떠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어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을 그 무엇이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성령 받으면 그것이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또 성령은요, 우리에게 각종 은사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오는 은사들, 성령의 은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니까 먼저 7절을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도움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유익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도 주시고,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 영분별, 방언, 그 방언 통역함, 이러한 은사 목록들을 소개하면서 각 사람에게 이러한 은사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령 하나님께서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할 때 성령 받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마음껏 발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들이 그 은사 폭발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은사가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 유익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받으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은과 금은 저리 가라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면 더 큰 사업하시는 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받으면 사업도 잘하고 직장 생활도 잘하고, 우리 학생들은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인간관계도 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유익하게 하는 것들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기도할 때 성령 받으면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의 열매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자, 성령 받으면 우리의 품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닮아가면, 예수님 닮아가는 그러한 성품을 갖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고, 그 결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건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들은 너희의 면류관이고 너희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의 면류관, 천국의 상급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얻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성품이 바뀌면 사람 낚는 어부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붙게 되지 않습니까? 참 저분은 좋은 분이야, 저분은 참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하고는 계속 끊임없이 교제하고 싶어,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은 왠지 모르지만 신뢰가 가. 이렇게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요,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받아야 성령께서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성령 받는 것이야말로 놀라운 축복 아니겠어요? 성령 충만함이 축복인 거예요. 세상에 은금이 아무리 많아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 은금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릴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을 많이 쌓고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지식을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발휘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누가복음은 가장 좋은 것이요,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선물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는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대로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그 기도한 것도 응답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에 이끌려 살게 되고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살게 되고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밤에 이렇게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날마다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이 때로는 모호하게 들릴 때가 있어요. 자,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술 취한다라는 것은 술에 이끌려 사람이 살아간다는 걸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술에 이끌려서.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꼭 술과 이렇게 비교하신 이유가 있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이런 의미인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성령은 우리를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은 우리를 좋은 인간관계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은 우리를 형통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러니 성령 받는 것이 축복인 것이죠. 성령을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밤에 기도할 때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기도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 되게 하셔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가장 좋은 곳으로 특별히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